인간은 모두 태어나죠. 태어나면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하죠? 갓난아기 시절, 어린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갓난아기 때에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취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참으로 너무너무 연약하다 못해 어떻게 톡 잘못 건드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부모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밥을 준다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밥을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미숙한 자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생명줄이고 어머니의 젖이 그를 강건하게 만드는, 성장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영양소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없었다면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하여서 밥을 주었다 하더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젖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치아가 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씹을 수 없을 때 그 어머니의 젖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갓난아기 때 나를 길러준 어머니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식은 성장하지만은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는 오히려 점점 쇠약해져 가고 건강을 잃어가고 오히려 나중에는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씹어준 것이나 아니면 죽이나 그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자식은 더 강건해지고 튼튼하게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장성하게 되면은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짐이 된다면은 그 어머니조차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천한 자가 자신을 그렇게 길러준 어머니를 버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나니 같은 자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늙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육신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할 때 영혼을 함께 창조해서 그 영혼과 마음이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놀라웁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신령이란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영혼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고 나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오직 나의 욕심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신령한 영은 떠나버리고 우리는 그저 타락한 죄 많은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령한 영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구하고 돈 달라, 건강 달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처럼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절대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타락한 영혼들.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위해서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동물처럼 사는 것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비하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듯 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고린도 교회 그 훌륭한 성도들을 갖다가 신령하지 않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바울이 오만방자하지 않습니까?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냥 아예 그냥 미수가 취급하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싸잡아서 이렇게 바울은 오만방자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받은 자도 있고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께 직접 설교 말씀을 들은 자도 있을 것인데 이들을 싸잡아서 신령이 부족한 자라고 신령이 없는 자라고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리고 우둔하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인 어떤 신령함도 없고 그냥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어린아이와 같으니 너희들을 젖이나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오히려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남의 교인들을 세워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뭐 신령한 어른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때도 있었지만은 다시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돌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로 지금 둔갑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미숙아에게 밥을 주면 씹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고 너희에게 젖을 주는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차근차근 너희들의 죄악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아주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시 교회 안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육신에 속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교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려서 이제 너희에게 어미가 젖을 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의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아이처럼 대우해주고 아이처럼 치근히 여기고 다시 젖을 주면서 다시 시작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시고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젖먹이는 어미의 심령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의 은혜를 간간히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만큼 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사는 어린아이의 때에 그 부모의 감사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그저 나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도 영적 미숙아처럼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엄마가 먼저 아이가 어떻게 잠 잘 자고 있는가, 이불은 덮고 자는가, 배고프지 않은가 시시때때로 먼저 젖을 먹여주고 아이를 찾고 아이가 울기만 해도 젖을 주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찾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신 것처럼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먹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신령한 존재여야 합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보면 모두가 신령하지 않고 모두가 죄 많은 인간입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돈만 밝히고 세리와 장녀처럼 죄악에 파묻혀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란 신령한 존재로 다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 때 그저 잠시 신령해지다가 찬양 부를 때에 잠시 신령해지다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러운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며 이렇게 육체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거룩을 가리고 밥을 먹이지 않고 젖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한 계명을 요구하고 죄짓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 올바로 살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 있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우리 보러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전에 너 40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 너는 이제부터 어떠한 죄도 범하지 말고 눈으로 가늠한 죄도 죽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눈으로도 간음죄도 지지 말고 어떤 형제도 미워하지 말고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보다도 살인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장로직분 주면은 여러분들은 받을 겁니까? 아마 이 세상에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수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미숙아인 우리에게 젖을 먹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연약한 수준 그 눈높이에 낮추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저 우리가 괴롭고 연약하고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가슴이 아파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어도 왜 너 기도하다가 그렇게 잠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울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오직 주님 붙잡고 쓰러져 지쳐 자고 내가 못한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드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저 예수 앞에 나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책임지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성도들이 항상 죄가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 세상의 모든 세제를 총동원해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것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 취약한 죄인이 우리인데도 그 냄새나는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젖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또 죄를 지은 우리 성도를 살려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사람이 오늘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젖으로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더러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아무리 더럽고 성도가 아무리 추악하다고 예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이 성도야 너에게는 먹을 것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추악해도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육체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젖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직도 3일 만에 죽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냐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 무리를 걸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지금도 믿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 무리를 걸어가는 신을 내가 믿어야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죽은 신을 믿으되 아니면 물도 이들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을 믿어야 되겠느냐고. 왜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없을까요? 오늘 또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또 나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또 아침밥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성도가 잘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젖을 먹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내가 먹는 것인데,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먹여주시니까 내가 먹고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어가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인생에 세상의 무게가 힘에 겨워 신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찾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왜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령한 자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다 장성하고 믿음이 좋습니까? 직분 가진 자라고 다 신령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도 볼 수 있습니다.